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여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신속한 멸망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부인한대요. 그럼 어떠한 형태가 주님을 부인하는 건지 앞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르리니. 무슨 길을? 방탕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예언자들의 방탕한 길을 따르리니 그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뭔지 또 볼게요, 앞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거짓말로 여러분을 이용할 것입니다. 뭐 때문에? 탐욕.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정해진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심판받아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멸망에 빠질 자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은 사탄들입니다. 사탄이 죄 지은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흑암의 사슬에 묶어 심판에 넘길 때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흑암의 사슬에 묶어 심판에 넘길 때까지 가두어. 이거 천년왕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천년왕국 때에 이제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사탄들을 잠시 가두어 두세요. 그러다가 천년왕국 끝날 즈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왜냐면 천년왕국에서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애도 낳거든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그 자식들, 이게 또 얘기하자면 어려운데 이거 나중에 자세히 다룰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천국하고 또 천년왕국하고 달라요. 천국은 결혼하지 않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그 결혼도 해요. 해서 자식도 낳고 하거든요. 그래서 낳은 세대에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무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한 번 더 심판이 더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탄이 풀려나와서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이러한 상태가 있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든 사탄들이 다 이제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또 그분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경건한 세상에 홍수를 가져다 주셨지만 의의 전도자 노아의 가족 8명은 지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거론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경건한 세상에, 죄 많은 불경건한 세상에 홍수를 가져다 주셨지만 의의 전도자 노아의 가족 8명은 지키셨습니다. 다 타락을 했는데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죠. 노아를 주축으로 해서. 또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파멸시키시고 정죄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두셨습니다. 본보기가 뭔가요? 본보기로 뒀다는 것은 또 한 번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무엇 때문에 멸하였느냐? 죄 때문에 멸하였다. 그것을 너희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두었다는 건 그러한 일이 다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또 그분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나머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불심판을 받아요. 또 그분은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실로 괴로움을 당하던 의로운 롯을 구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의로운 자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착하면 착한 대로 욕먹거든요. 착한 척한다 그러고 가식적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의로운데 주변 사람들이 악하면, 이게 악한 자들이 악한 자를 보는 느낌하고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보는 느낌하고 상당히 달라요.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악한 자를 볼 때에는 상당히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보는 느낌과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보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의로움의 선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악하게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이 세상이 너무 싫고 경멸스럽고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말이죠. 괴로워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의 그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도 없고 니만 깨끗하냐 그래 니 혼자 천국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비꼬죠 주변 사람들이. 너만 의롭냐 아이고 이제 그 의로운 자가 이러면 안 돼 이거 죄잖아 이러면 지옥 가 여기 성경에 있잖아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잖아 음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 악한 자들이 그걸 들으면 반응이 니만 천국 가냐? 아이고 세상에 니 혼자 천국 가겠다.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일수록 이 세상에서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방탕 행실로 괴로움을 당하되 의로운 롯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매일 악인들의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영혼에 고통받았습니다. 나오잖아요. 응? 의인은 악인들 가운데 살면서 매일 악인들의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받아요. 그 영혼에 막 고통을 받는 거죠. 괴로운 거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구하시고 또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에 처벌하도록 가두실지 아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특히 부패한 욕심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 걸어가며 뭐 가운데서 부패한 욕심 가운데서 뭐 따라간다고요? 육신을 따라 걸어간대요. 육신을 따라 걸어가며 뭐를 멸시해요?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를?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런 대담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뭐죠? 육신 따라 사는 사람. 여기 부패한 욕심 가운데 육신을 따라 걸어가며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 이들이 누구?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런 대담한 사람은 대담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전체에서 주는 죄를 대적하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벌레 취급하고 너무나 경멸하고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게 해줬더니 또 더러운 죄에 거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런 망언을 하고 있으니 아주 대담한 거죠. 아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아주 막 우습게 보는 거예요. 헛짓거리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피 흘려 못 박히심을 드렸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헛짓거리한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은 자기 육신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런 대담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모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합니다. 여러분 간음해도 천국 가요 라고 대놓고 말해요. 여러분 간음해도 천국 가요. 살인해도 천국 가요. 회개 하라고 말해요. 그들. 하라고 말하는데 하지 않았어도 하지 못했어도 마지막에 살인해도 간음해도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게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모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고 육신 따라 사는 사람들, 부패한 욕심 따라서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적대하여 모독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어떤 분이 목사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목사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천사가 인간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 말고요. 이 땅 말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때는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아래의 서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세상에서는 천사가 저희보다 위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적대하여 모독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고 육신의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그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멸망하려고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도 못해요. 그들 까막눈 돼가지고 소경돼가지고 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리고 한 번 거는 영원해. 아무리 죄져도 천국 가.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신성 모독하다가 뭐로? 자기들의 타락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자기들의 뭐로? 타락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이 멸망의 이단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며 신속한 멸망을 가져오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한테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1순위로 사랑한 제자예요. 13절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의 삭스로 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 죗값을 받는다는 말이죠. 불의의 삭스로.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술 마셔도 되죠. 근데 그 도를 넘어서 막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음행하기 전에 술집에 가서 룸사롱 가서 술 막 마시잖아요. 목사들이고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그 목회자들이고 뒤에서 술 엄청 마셔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아우 술 마시면 안 되죠. 이런 위선적인 행태 보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들 그런다고요. 많이들. 응?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본인도 마셨고 천국에서도 나중에 마실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조 때 독주까지 허락하셨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의할 점이 뭐죠?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음식처럼 적당히 먹어야지 취하는 사람은 마시면 안 되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는 거는 죄예요. 모든 것은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또 끊겼어요. 제가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게 또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씀 전할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이러네요. 아무튼 다시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참 희한하네요.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전하는 데까지 끊겼더라고요. 이게 멈춰 있어서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해보고 싶으신 거였죠.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아브라함 통과했죠. 하나님의 시험에. 그것처럼 그 사랑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심해지면 집착이 되죠. 병이에요, 병.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술도 적당히 마셔야 돼요. 취하면 죄예요, 죄. 절대로 술 취하는 자 천국 못 간다 그러셨어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술에 막 취해가지고 막 사창가 가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선교 가가지고 사창가 많이 간대요. 모여가지고 간대요. 제가 실제 들은 얘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에 의해서 알고. 그래서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먹을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로 얼룩과 흠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먹을 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긴대요. 그 상대방과의 그 좀 깊은 교류가 있다라고 할까,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먹을 때도 자기들의 속임수로 얼룩과 흠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막 정결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얼룩과 흠이 많은 자들이죠.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하면서 이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위선적으로 앞가디가 다른 사람으로서 속여가지고 안에는 막 죄덩어리인 얼룩과 흠이 많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대요. 죄 지어도 천국 간다니까. 세상에 이거 제가 말하던 건데 중복이 될라나?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면서 너 이거 먹지 마. 근데 먹어도 나는 너 안 혼내. 이러면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요, 안 먹어요? 무조건 먹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예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런 죄인한테 겨우겨우 성령님으로 죄를 억누르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죄 지어도 천국엔 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죄 지어도 천국에 가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아주 대적하는 말을 하죠. 그 예수님은 분명히 그 불의를 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동성애 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마술하는 자 모두 결코라고 나와요. 결코 천국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절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더군다나. 그런데 정면적으로 대적하죠.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은 죄 지어도 천국 가 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이 스스로도 하는데 얼마나 그 안에 막 죄덩어리로 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뒤에서 집에서 어디 사람들 눈 없는 곳에서 얼마나 그 야한 동영상을 보고 야한 만화를 보고 그런 짓거리들을 막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들어온 대로 형성된다고요. 보고 들은 대로 그 영혼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거를 보고 들었으니 그 들어온 것들을 보고 들었으니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요. 말했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준 거지. 죄 지어도 천국 가는 고양이한테 생선 준 거예요. 그들 되게 웃긴 게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이요. 설교는 똑같이 해요. 제가 전하는 거 여기 블로그 여기에 많이 오시거든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말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글 올리는 것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설교하세요. 몇 년간. 똑같이 설교하세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성경책에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끝에 가서 그래도 죄 지어도 천국 가요. 라고 끝을 뒤틀어버려요. 98% 똑같이 전한 다음에 1% 2% 뒤에 그거를 탁 틀어버려요. 그래도 죄 지어도 천국 가요. 간음해도 천국 가요. 살인해도 천국 가요. 라고 딱 해버려요. 그거는 뭐냐면 고양이한테 계속
너 이거 생선 먹지 마. 생선 먹지 마. 생선 먹지 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서 근데 너 생선 먹어도 내가 너 혼내진 않을 거야. 너는 그런 격이죠. 그러면은 고양이가 생선은 무조건 먹죠. 인간한테 죄짓지 마, 죄짓지 마, 죄짓지 마. 100번 수천만 번 말해놓고서 뒤에 가서 끝에 가서 한마디 딱 한마디. 근데 너 죄지어도 회개 없이도 회개 제가 말하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회개. 진짜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삶에 돌아온 회개예요. 아주 죄 속에 거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가 라고 말 한마디 딱 던져주는 거죠. 이게 사탄짓거리예요. 사탄짓거리. 사탕 좋아하는 애들한테 사탕 주면서 너 사탕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근데 사탕 먹어도 안 혼내. 이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초신자들이나 또 아주 교회생활 오래 한 자들도 믿음에 확고히 서지 않은 자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불안정하죠. 그런 자들을 유혹한대요.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누가?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시라고.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멸망의 이단들을 몰래 끌어온 자들이 음욕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졌으니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인 거예요. 저주의 자식들. 그들의 앞길은 이제 지옥 불구덩이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들을 계속 자기 머리에 숫줄 쌓고 아주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지옥이 마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그 성 가운데에서 롯이 의로운 자로서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이 세상 악하다, 정말 선한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들은 다 전부 다 선한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 다윗이 자기를 포함해서 말한 거냐고요. 그게 자기를 배제하고 딴 사람을 두고 말을 한 거예요. 탄식하면서 왜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자가 없냐, 다 타락했냐, 진짜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자기는 타락한 자 아니거든요. 자기를 배제하고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다윗도 타락했죠. 그 바세바,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죄 짓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엄청난 회개의 그 시간이 주어지죠. 벌을 받고 그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한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그의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않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살인하려고 했잖아요. 별의별 일도 많이 겪었어요. 아주 막 풍지박산 났죠. 그 가정이 자기 아들도 죽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응? 그런 거를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한다고요.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다윗도 간음해서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 간음해서 천국 가다. 이런 망언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졌으니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그들 저주의 자식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치우쳐 불의의 삭슬 사랑한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 자신의 불법 때문에 책망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예언자 미친 행동이래. 미친 행동. 예언자가 불법 저지르는 거를.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귀한테 사람의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를 깨우쳐 주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들이며 그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샘들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들이니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옥 갈 자들이죠. 저주의 자식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죠. 다 지금 저 성경을 토대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말하는 게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한다고요.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그들.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진 그 저주의 자식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누구인지 지금 분별이 되세요? 제가 죄 짓지 말라 그러죠.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제가 거짓 선지자래요.
죄짓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죄 속에 빠진 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선생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자기 귀에 달콤하게 말하는 선생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말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들이 제 말을 들으러 온다고요. 그런데 죄에서 떠나기 싫은 자들은 그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 선생들한테 몰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걸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떠나기 싫기 때문에 자기 귀에 달콤하게 말해주는 그 선생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과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계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자, 그 참으로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그들은 막 또 돈은 엄청나게 벌죠. 거짓 선생들이 돈 엄청나게 벌어요. 아주 막 보셨죠? 몇백억씩 막 뒤에 숨기고, 자기 전세 산다고 너무 힘들게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는 막 몇백억씩 막 뒤에 숨겼잖아요. 자기 재산을. 집도 으리으리한 곳에 막 살면서 땅도 막 대저택 지을 정도로 많이 사다 놓고, 비밀 계좌, 모든 계좌 불법으로 해놓고, 그들이 다 한 번권 영원하다고 말한 자들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 지으면은 지옥 간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런 죄를 어떻게 저지르겠어요. 그런 죄들 짓는 자들 다 한 번권 영원하다고 말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거는 좀 다른 방향인데, 자기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진짜 선지자인 것 마냥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죄 지으면은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는데 뒤에서 불법 저지르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이걸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면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말은 성경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거짓 선생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려거든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러니까는 죄 지으면은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했는데 뒤에서 보니까는 막 교회똥 횡령하고 막 간음하고 막 거짓말 다 하고 막 이런 삶이라면 그 사람은 거짓된 자죠. 입만 그냥 바른 말은 했지만 행동은 거짓된 자인 거예요. 타락 저주의 자식이죠. 근데 그런 자들은 구분하기 어렵죠. 무슨 뒤에 가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 뭐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도 하시고, 아무튼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면 한 번권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자들, 재산이 아주 막 방대해지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한 곳에 또 헌금도 많이 한다고요. 또 그런 교회일수록 헌금을 엄청 강요해요. 헌금 내 11조 안 내면은 또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말 저 실제로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수율주 안 내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사탄이라고 막 말하시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또 잠깐 다른 얘기인데, 그렇다고 또 헌금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돈 가는 데에 마음 간다 그러거든요. 반대인가? 마음 가는 데에 돈 간다 그러거든요. 물질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열심히 있고 순종하는데 자기 돈은 아끼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줄 수 없어. 말씀은 막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막 듣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는 아까운 거예요. 이거 옳은 거라고 보세요? 다 자기가 한 대로 받아요. 자기가 뿌린 대로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자기가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목회자에게도 그 몫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신의 생업을, 그러니까 다른 물질적인 이익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삭슬 지급해야 그 말씀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헌금에 대해서 이게 설교를 안 하면, 또 교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예배당 가셔가지고 헌금 안 하시면 그거 문제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헌금 힘 닿는 데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헌금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말고 그 막 착취하지 말라는 말이지, 이게 그 헌금 안 내는 거에서 당연시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성경에 버젓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삭슬 지불하라고,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래야 그 하나님 왕국이 세워진다고 말씀이 전해져서
녹을 먹어야 이게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 삶을 유지해 가면서 생활이 가능해지잖아요.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물론 자기가 스스로도 일을 하지만 또 말씀을 받는 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죄 지은 삶을 살면서 나 이거 축복받은 거야. 이거 봐라. 이거 죄 져도 괜찮아. 나 이렇게 죄 많이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부흥하게 해주셨잖아. 헛된 말로 자랑하며, 이거죠.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된 삶을 살았어도 이제 사역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축복받은 거다. 자기 재산 많아진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거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요? 저주의 자식들이.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들이,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 그들이 헛된 말로 자랑하며 치우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의 육신이 탐욕으로 방탕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치우친 삶에서, 죄된 삶이에요. 치우친 삶에서, 죄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 죄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의 육신이 탐욕으로 방탕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죄에서 벗어날 거야. 그래서 막 자신의 육신을 쳐서 사도 바울처럼 막 자신의 육신을 쳐가지고 막 순종하려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죄로부터 이제 겨우 돌아선 자들이 그들에게 괜찮아, 그렇게 애쓰지 마.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운데. 야,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 한 명 더 깨? 아유, 죄 지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라고 아주 망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치우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의 육신이 탐욕으로 방탕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혹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이게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뭐라 그러지? 범죄에 저질렀을 때 족쇄에서 풀려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가 아니라 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돼, 죄 안에서 헤엄쳐도 돼, 그래도 천국 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이 뭐라고요? 타락의 종들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그들 자신이 타락의 종들이에요. 그들 자신이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그 지옥에 갈 자들이 사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고요. 죄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을 유혹한다고요. 육신이 탐욕으로 방탕하도록. 이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자들이죠. 사탄에게 진자들이에요. 저들은 이긴 자를 롯이라고 할게요. 이긴 자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된 성에서 이긴 자, 이 롯의 종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죄에서 벗어난 자들, 내 종이 되는 거죠. 그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빨리 말해서. 20절, 만일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부끄러운 행동으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 정복된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식 안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부끄러운 행동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부끄러운 행동으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 아까 여기서 나오죠? 치우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 다시 죄에 말려들어 정복된다면,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 정복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도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인데, 그들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죄 지어도 천국 가 라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죄를 다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정복이 된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이제 그 구원받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배교하면 회개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회개치 못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나와요. 말씀에. 그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의의 길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의의 길이 뭐죠? 순종이죠. 순종. 죄에서 떠나서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서 순종하는 삶. 참으로 의의 길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계명으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계명으로부터 돌아서버린 거예요. 돌아선다면 의의 길을 알게 되지 못한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진리의 복음을 몰랐던 것이 더 나았다. 그런 자들은. 마치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다. 나을 뻔했다. 이 말과 비슷하죠. 그들 차라리 의의 길을 알게 되지 못한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속담대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니 그 속담은 개는 스스로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라는 것입니다. 개는 스스로 토해낸 것을 다시 먹어야 자기 더럽게 토해낸 거를 죄를 다 토해냈는데 다시 먹는다는 거죠. 돼지는 몸을 씻고 죄로부터 몸을 다 깨끗이 씻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진흙탕에 뒹굴어서 자기 몸을 다시 더럽혀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통으로 다 날라갔던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영상을 이전에 해놨던 걸로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임당한 강도 아시죠? 구원받은 강도. 지금 이 순간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이제 그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원죄부터 우리가 지었던 예수님 알기 전에 모든 죄를 다 단번에 과거의 죄라고 나와요. 성경에 분명하게.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없어요. 과거의 죄. 그럼 믿고 나서 앞으로에 짓는 죄들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고 나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지금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혼자서 지어낸 말이 없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단이에요. 천국 가는 자의 수가 적다고 하셨죠? 지금 예배당이고 이 유튜브고 거의 이단들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분들도 저한테 막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유명하다는 목사들 다 잘못된 교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제가 좀 더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셔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복음을 전하시는 소수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당연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영향력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고 영향력 있게 말하는 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단이에요. 다 그 이단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이게 특히 아줌마들이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성경 안 보고 그냥 목사님 세상 권위에만 압도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이단 목사들의 말에만 치우쳐서 따라가요. 이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생각도 안 하고 분별할 생각도 안 하고
성경을 볼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진짜 그 집사, 권사 이런 분들 성경책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진짜 몰라요. 말씀 모르는 것도 많고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해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넘겨요. 몰라요. 못 깨달아요. 보고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함이라. 어떤 자들이? 제약에 완전히 눈이 먼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날이 짧아요. 영혼이 진짜잖아요. 영혼.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 불타는 건 저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 잠깐 해보세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히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어떻게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으세요? 끝나지 않는 고통, 영원한 고통.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전 진짜 지옥 가기 싫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전 그냥 이 예수님 말씀은 붙들 거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성경 말씀만 붙들 거예요. 저를 잡아 죽여도 저는 이제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마지막 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대환난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제 기본은 하나님께 목숨 바칠 그 각오가 되어 있어요. 또 감정 갑자기 또 천국에 가고 싶은 자들은 목숨 내놓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본으로 있어야 건진 받아요. 천국 가요.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대환난 때 많이들 순교당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순교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속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